우리의 만족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세상 친구 멸시하더라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해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에게 그 위로를 전달하실 성령님을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 열어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며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항생한 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 교동문 함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셔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하시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복이느냐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백성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불안하고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 한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하여사오니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저희들이 믿고 소망하는 천국 소망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작정도 했고 노력도 했고 결심도 했지만은 인간인 고로 아직까지 죄의 습성이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하며 살았던 것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저들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지금 또 병상에서 누워서 주의 도움을 기다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 자녀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성도들 기도 소리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사오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 받습니다. 그 귀한 말씀 받은 대로 저희들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필 차례입니다. 7도시 중에 에베소, 서머나는 항구 도시고 나머지는 모두 인접한 내륙의 도시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우리 지역에 빗대어 보자면
버가모가 경주점 있다면 지난주에 배운 두아디라는 언양점 되고 오늘 배우는 사대는 양산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도로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로마로 가는 5개의 주 도로가 거치게 되는 교통의 요충지가 오늘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 사대는 교통이 발달하면 상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상업이 엄청 발달한 도시였고 그 결과 부가 엄청나게 모였고 또 그 결과 아주 시끌벅적한 도시 문화와 향락 산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요즘 이태원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의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악영향을 주었는지 저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4대의 교회에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1장에서 배운 대로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7영이라 합니다. 7별은 7교회 사자들,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왜 주님은 4대 교회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영혼의 진짜 형편은, 그 영적인 진짜 형편은 죽은 것과 같은 이 교회를 이름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소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7영의 역사와 7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지식은 없지만 제가 가끔 그러죠. 요즘 제가 나무, 풀, 꽃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지난주 3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듣고 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딸 옆에 있었는데 우리 딸인지 몰랐겠죠. 목사님 갱년기 왔나 보다, 그러시었다고. 제가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하고 꽃이 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시고 들어가실 때 혹시 교회 하단 보십니까?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일은 우리 방길란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유근아 집사님 아니고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노경숙 집사님하고 두 분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온갖 종류의 나무와 꽃이 저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꽃과 나무를 심고 나면 대부분은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 가끔 얼마 못 가서 죽는 나무가 생깁니다. 또 그 중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화분에 심긴 나무가 죽어가는데 물과 비료를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하면 죽을 것 같았던 나무가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4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제 그 영혼의 진짜 형편은 죽은 것과 거의 같은 이 4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4월달 새벽기도 본문이던 에스겔 3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순식간에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피 흘린 죄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되어서는 골짜기에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뼈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외쳐라 하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산 사람을 보고 말을 하지 죽은 시체를 보고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시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뼈만 남은 해골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추어져 연결됩니다. 사람 모양의 골격이 형성이 되고 힘줄도 생겨납니다. 살이 오르고 가죽까지 덮여 완전한 사람 형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심지어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죽은 정도가 아니고 해골이 되어서 널브러져 있던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대언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는 교회,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영혼이 되살아나는 일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의 사도로서 역사하게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7별의 사역과 그 위에 하나님의 7 영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정직한 복음의 선포와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리는 7별과 7 영의 은혜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하신 다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십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오늘 4대 교회만 아니고 7교회 모두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는 똑같은 주님 말씀이 교회마다 다른 의미로 들려집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안다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저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똑같은 말, 내가 안다 하는 말씀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말, 두려운 말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매주일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성도는 주일마다 큰 위로와 은혜의 생수를 얻고, 어떤 성도는 같은 설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짐이 됩니다.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도 똑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다 하는 말이 왜 4대 교회에는 큰 마음의 짐으로 다가옵니까? 1절 하반절로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책망하고 또 건면하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책망과 건면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책망,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 실제는 죽은 자다. 건면합니다. 따라서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영원히 죽게 하지 말고, 남은 바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죽도록 하지 말고 살려내라, 살아나게 해라 하십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너의 행위가 하나도 온전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건면합니다. 이제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켜라 하십니다. 전혀 칭찬 듣지 못하지만 4대 교회의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이 살아 있습니다. 상업의 발달로 부와 향락 산업으로 떠들썩한 도시 분위기에 어울려서 4대 교회도 겉으로는 활기차고 떠들썩하고 또 재정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 딱히 핍박이나 환난이나 비방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모일 때마다 교제라는 이름으로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놓고 풍부하게 잔치도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쇼핑도 자주 가고 고급 옷도, 비싼 옷도, 자주색 옷도 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활기차게 어울려서 성도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즐겁게 놀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칭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사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색깔과 맛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세상과 적당하게 어울리는 색깔, 적당하게 어울리는 맛,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도 비슷하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음담패설 나도 적당하게 음담패설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욕할 때 나도 맞장구 치면서 적당히 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나도 적당하게 거짓말해주고, 그렇게 맞장구 잘 쳐주고 어울려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저들의 이름을 두고 딱히 시비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두고, 세상으로부터 별말 듣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같은 사대교회를 두고 주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이름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 성도는 기쁘고 즐겁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얻는 신령한 기쁨을 모르고 그저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일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천국은 가야겠고, 그러니 최소한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갖추되 마음은 늘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예배마저 안 오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예배는 오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즐거움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욕망이 철옹성같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내 마음을 세상 가치관, 육체의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배우지만 가치관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성품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성품이,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안 갖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내 성품이 다른 사람을 많이 불편하게 하구나, 내 가치관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과는 많이 멀구나, 문제의식이 있어야 바꾸는데 문제의식이 없으니 바꿀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해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은 그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 삶의 내용은 세상을 즐기는 일, 그것만 추구할 때 주님은 살았지만 죽은 자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주님이 두 번째, 재차 다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가 온전한 행위, 우리 성도의 온전한 행위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모두 갖추어진 신앙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여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일부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 교훈은 우리 신앙은,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니 몸으로는 세상과 어울려 우상의 음식이나 음행을 즐겨도 마음만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는 식으로 속인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니골라당은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경건의 모양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겉모양은 경건한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그것 역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활은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참된 경배와 감사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려 그릇은 깨끗하게 잘 씻으면서, 손과 발은 잘 씻으면서, 그러나 그 마음에 의와 인애와 사랑과 긍휼은 버렸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온전함은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과 심지어 경건한 습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의 습관이, 입술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내 몸에 익어서 내 삶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보십시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경건에 무엇에 속합니까? 능력에 속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니까 경건에 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나만 아닙니다.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만 잘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는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듯이 기도하며 살게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있듯이 내 자녀들이 이 기쁨을 알도록 어떻게든 나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모두 갖춘 온전한 행위의 신앙, 곧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에 내 육체의 욕망까지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한 습관이 있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그래서 그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그런 사대교회를 보고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사대교회를 보고 이제 주님이 권면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선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모양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남은 사대교회에 주님이 능력을 잃어버린 그 모양, 그거 아무 쓸모없으니 모양도 버려라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갖춤으로 경건의 모양까지 의미 있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겉면입니다. 예컨대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서 성령의 감화가 없다면, 그저 형식적인 기도 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런 형식적인 기도 가지고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낫다,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마음을 실은 기도를 더 열정을 쏟아서 힘써함으로써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짖음으로 너의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을 잃었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의 생명력 잃어버린 기도가 힘을 얻도록,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너의 마음을 쏟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없으면 그 껍데기마저 버려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갖춤으로 경건의 모양까지, 즉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이제 알맹이를 채우는 그런 알곡신앙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사람인지 복음을 다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해 주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정말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 된 것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실제 삶이, 우리 성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실제 삶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질 때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실제 삶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는 영적으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딱 이틀만 밥 먹지 말고 금식 기도가 아니고 금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틀 굶으면 몸에서 힘이 솟아나서 활기가 넘칩니까? 아니면 몸에서 힘이 다 빠져서 의욕도 없어지고 짜증나고 힘듭니까? 굶으면 어떻게 되죠? 활기차게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활기차게 사는 사람 치고 밥맛 있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밥맛이 없어서 제대로 안 먹으니까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똑같습니다. 날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날마다 나를 일깨우는 말씀,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교훈해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자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에 생명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정말 들은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실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인격, 내 삶, 내 입술의 언어, 내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 듣는 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이러고 끝나면요, 되는 안 됩니다.
생명력이 안 나타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은 어떤가? 내 감정은 어떤가? 내 욕망은 어떤가? 내 입술의 언어는 어떤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실제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될 때 교회는, 성도는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업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은 일정한 음식은 매일매일 먹는 음식, 새끼밥입니다. 새끼밥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칭송 듣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보다 뛰어난 그 부귀 영화를 가진 그것 자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속된 혹독한 시험들을 당했지만 끝내 그 말씀의 권세로 다 이겨내고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시편 1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1편이 노래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하기를 다 기대합니다. 내 인생이 이 말씀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내는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의 인생, 이런 인생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된 모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하는 묵상하는 데서 이런 복된 영혼, 복된 인생이 가능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의 한상에서 본 여호와의 생기가 주야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사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여서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이끌고 주장하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말라 죽는 일이 없고 생기가 돋아나고 생명력이 솟아나서는 풍성한 열매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거의 죽게 된 4대 교회의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배웠는지 다시 생각하라면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에 자기 모습을, 내 모습을 비추어 보므로 회개하고 지키라 하십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 비추어 회개하면서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살 때 정말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우리 영혼을, 내 마음을 이런 세상 일, 저런 세상 사건 때문에 우울해지고 맥이 없어지고 힘을 잃어버렸던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여호와의 생기가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활기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삶으로써 여호와의 생기가 역사하여서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내 영혼에 정말 생명력 있는 기쁨, 생명력 있는 능력, 이것을 주는 것을, 말씀이 얼마나 권세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을 보면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이름만 있지 실상 죽은 것 같은 자들은 이미 옷을 더럽힌 자들인데 그 옷을 다시 빨아서 희게 만들지 않고 계속 더럽힌 옷을 입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흰 옷을,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끝까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너무 가슴 아픈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일로 책망을 받았지만 수가 소수였습니다. 일부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대 교회는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마지막에까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는 그 옷을 다시 희게 만들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거니는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소수가 칭찬을 받고 다수가 지금 책망을 받는 게 4대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1세기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잊으려 하면 어떤 교회나 어떤 영적 지도자의 잘못이 또 인터넷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기사 보면 믿음 약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게 될까봐 참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1세기 교회들 안에도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이제 5개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서문화 교회 빼고는 다 책망을 받았지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참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 책망을 넘어서 심각한, 오늘 4대 교회처럼 정말 심각한 경고를 받는 교회와 지도자들도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속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이 진리와 사랑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내 속이 진리와 그리스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내 겉모습까지, 그렇죠, 경건의 모양까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색깔과 맛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속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특징이 없는데 겉만 그리스도인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내 겉모양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색깔과 맛을 나타내는 성도, 이름도 살았고 실제도 산 교회가, 성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 일부 성도는, 일부입니다, 일부 성도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이 말은 일부 4대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어느 생활을 바꾸고,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습관을 바꾸고, 한마디로 의로운 행실을 나타냈다 하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흰옷을 입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경건함과 의로운 행실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세상 일락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다수가 아니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주님은 이제 이 소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4대 교회에 보내신 주님 편지 잘 마음에 새겨서 경건의 능력을 먼저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경건의 능력은 뭐로 나타납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살았지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이름도 살지만 실제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그 나라를 거니는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7영가 7별을 가지신 주님 비오니 7영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정직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복음과 하나님의 7영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장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장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언어와 우리 행실로 나타나서 흰옷을 입고 주 앞에 거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어. 우리 찬송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훔쳐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훔쳐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죄와 무지와 고집으로 영죽을 인생 위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끝내 우리 위에 목숨을 주신 주님, 보혜사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지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고집을 깨뜨려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복종케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고 내일과 남은 인생의 날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것과 방불한 무기력한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말씀을 듣지만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변화되지는 않는 고집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7명의 능력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내용을 바꾸고 입술의 언어를 바꾸고 변화되어서 살았다는 이름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더 이상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때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감사,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바르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좋은 것, 더 좋은 것,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영육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7영이 되신 성령님의 다시 소성케 하시는 모든 축복이 이제는 이름만 산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력이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7영을 갈망합시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 영상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제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돌아가시면 주일에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도 하고 건면도 하셔서 이제는 다 현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우리 교사들 위해 선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해마다 5월이면 우리 교사들 위해서 또 선물과 별도로 뷔페나 이런 데 가서 식사 대접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잠잠해지면 또 좀 생각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새가족 교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물론 새가족 교육 받을 때 마스크 끼고 받으시면 됩니다. 1:1 양육도 시작합니다. 물론 마스크 끼시고 장기간 서로 대화해야 되니까 짧게라도 1:1 양육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구역장 모임, 구역 모임, 전도회, 중보기도, 노인대학, 아기학교, 성경대학, 제자훈련은 추후 별도 광고 있을 때까지 계속 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상황 판단해서 광고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기도로서 조용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올 7월 말에 가려고 했던 우간다 단기 선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이나 또는 내년 7월에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간다에 그 시골 교회를 짓겠다고 7가정이 헌신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5월, 6월 달에 지어서 7월 달에 헌당을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더불어서 내년에 우간다 단기 선교 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입당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입당 예배를 인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미 헌신하신 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올 가을에 지어서 내년 1월에 가능하면 그렇게 우간다 교회 7개 그렇게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자 집사님 구포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장성순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